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1장 2절로 5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 절씩 읽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정의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고설과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펴져 이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만들게 하라.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성소를 만들고 있어요.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모든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람의 손으로 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다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에 질서가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의 성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다 라고 했습니다. 훌, 여러분들 훌이라는 사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 가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잡고 기도를 도왔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지요. 그 손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 손자가 또 하나님께 또 귀하게 사용됨을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부모님의 그 공을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자손 대대로 얼마까지 이어가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2대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이 귀한 일들을 성막에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나를 통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손들을 통해서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들 또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한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전쟁할 때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옆에서 보조하던 사람이 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걸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의 손자가 사용되는 거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 나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함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넘쳐나게 만드시겠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남길 수 있는 것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영들이 연결되어 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남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기 예배당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가는 교회 세우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살렘 무슨 일을 맡겼을까요?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모든 보석들을 만들게 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간 기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법궤를 만들었겠지요. 법궤가 있겠고 또 제단이 있겠고 또 등잔대가 있겠고 또 재물을 향로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각각 성막 안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것들을 만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 부살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것을 만들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채워질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 만들었다고요? 오늘 훌의 손자인 부살렘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볼 때에 만들어진 것이 소중할까요? 만든 사람이 더 소중할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한옥이 비싸더라고요. 응? 한옥 한 채에 10억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옥을 만든 사람이 중요할까요? 한옥 한 채가 더 중요할까요?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옥 한 채보다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살렘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아무리 집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값과 비교한다면 그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내가 소중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도와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휘막 안에 증거궤와 속죄소와 휘막의 모든 기구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것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지요. 우리가 만든 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요. 그 대장장이가 만들어서 만든 그 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요?
농사일에 쓰기도 하고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쓰여지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잖아요.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되잖아요. 내가 만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응?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날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날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날 처음 구별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어요. 성경 보니까. 응?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그날은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라면 제사 드리는 거겠고 지금이라면 예배하는 거겠지요. 우리가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거룩한 걸까요? 아니요. 예물보다 더 거룩한 게 있어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사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봤냐면 저 문 입구에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드리는 물질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다 보이셔요. 그런데 한 여인이 호주머니에서 넣어서 깊숙이 들어있는 동전 2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 많은 것 중에 조금을 가져왔는데 그 여인은 그 동전 2닙이 자기 모든 재산이었어요. 그것을 드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걸 드렸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걸 드렸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가짐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걸 드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이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내 자리 지켜야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기서 예배 받으러 왔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날은 헌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까 오면서 우리 양권사님께서, 부역장님께서 동네에 이사 온 집이 있더라고 하면서 그 집을 가서 전도해드리겠다. 그거 그냥 마음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 양무사님이 지금 그전에는 가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벌으니까 11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양권사님의 마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받으신다고요. 아멘. 내가 호주머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서 무슨 큰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호주머니, 어린아이를 호주머니에서 사탕 뺏어먹는 것처럼 그거 뺏어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쓰시고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안식일을 우린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여 복을 받는다 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복을 주시는 날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엿새 동안 수고한 것도 내 것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벌었다고 내 것인 건 뒤덮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벌어서 내 것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야 내 것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더라라는 신앙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11조를 드리는데 내 것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10의 1을 말씀대로 구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엿새 동안 나를 위해 살았다면 그 한 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사용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그 다음 날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날은 죽음의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사망 원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의 모든 법을 이루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 안식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든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안식구 첫날을 예수의 날로 우리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로. 제사는 안식일 했을지 몰라도 예배는 주님의 날에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옛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 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날을 예배하게 하고 또 한 가지 그 집에 종들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다면 그들 또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만 와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인권사님한테 자녀들이 주일에 오면 데리고 오셔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외손자가 왔는데 외손자가 왔다고 우리 권사님 교회를 안 나오셨어. 오후에. 응? 우리는 그날을 나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온 모든 식구들까지, 응? 우리 집에 머물러 가는 객까지도, 손님까지도 예배하게 하라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너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또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예배하라고 했을까? 이 날이 그렇게 소중한 날이에요.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예배하라 했는데도 이 수유 예배를 지금 안 오고 계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를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 마지막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오늘 이 31장에 나온 마지막 부분에 증거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증거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증거판 둘을 줬어요. 그럼 뭐지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입니다. 그걸 어디다 넣으라겠어요?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걸 넣으라겠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왜 그리 소중할까?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하게 할 것 같으면 뭘로 만들면 더 좋아요? 금으로 만들어서 더 좋겠지. 근데 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가는 도둑이 엄청 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라고요? 지성소 안에 보관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써있는 그 말씀이 만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만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 그 돌비가 이제 뭘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떡이 내가 떡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비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럼 이 돌비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는 돌이에요. 그 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여기 목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빚은 하나님의 영이 있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겠어요. 더 소중히 여기라겠어요.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지금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돌에 글자를 새겼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새겨진 거예요. 여기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목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죽었던 영들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라고 했어요. 그게 뭐지요?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걸 먹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다 가리고 나무 밑에 숨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게 가죽옷을 만들어줬다가 하신 분이셔요. 여기는 가죽옷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양이 흘린 그 피가 더 소중한 겁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우리가 입은 이 부끄럽지 않은 이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증거판 돌비 2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성전, 그 성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소중한 것 됐잖아요. 이게 원래는 뭐였습니까? 소막이었어요. 근데 소막이 뭘로 변했어요? 예배 처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값어치가 달라져요.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우리 값어치가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 더 값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말씀드렸죠.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간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어떤 항아리에는 꿀도 담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속에 뭘로 채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뭘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채워진다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금이 왜 귀하다고 해요? 변질되지 않아서. 금은 반짝반짝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된대요. 수천 년 동안 무덤 속에 있던 것도 꺼내는데 처음에는 거무태태 하더니 문질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그게 금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던 다른 것들은 다 사가서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금만은 반짝반짝하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속부터 그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처럼 변한다고요. 누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 성막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에 지금 뭘 넣었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겠잖아요. 뭐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전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걸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그것까지 천국 간다고 장담하더라도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천국 못 간다고요. 영원한 생명 받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부자라도 이 땅에서 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중해졌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더욱 존귀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날마다 채워져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아멘.